오늘은 6월절 어린 양,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구절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특별히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의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번 큰 비로 인해서 수해를 당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섬진강 뚝이 터져서 8개, 9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피해가 심한 지역인 구례군청과 남원시청에 연락해 보았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요 기도회 후에 여러분들과 의견을 같이 나누고 돕기로 하였습니다. 수요일 밤에 우리 교인들 카톡에 공지사항을 올려드리고 금요일 8시에 15분이 참여해서 저희들이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그 소식을 잠깐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 금지면에 있는 용전마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섬진강의 뚝이 이렇게 터져서 거기에 바다로 흘러가야 될 물들이 마을로 흘러가게 돼서 8개, 9개 마을이 물에 잠기게 되고 약 3,000명 가까운 이재민이 나게 되었습니다. 거기 용전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교회인데요. 금난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돌 앞이 아주 돌로 이렇게 예쁘게 꾸며져 있죠. 교인들이 바로 옆에 있는 섬진강에 가서 돌을 주워 와서 교회를 꾸며서 아주 예쁘게 만든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을 뵙고 저희들이 소개를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교회가 약간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계단 올라가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교회가 사람 머리만큼 잠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쓰는 교육관인데 완전히 침수됐던 흔적을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있던 집기들인데 며칠 동안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폐기 처분하기 위해서 교회 마당에 모여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준비한 성금을 담임 목사님께 전달해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두 팀으로 나누어서 두 곳에 가서 봉사를 하였습니다. 두 분 다 교회의 교인이신데요. 한 분은 교회 권사님, 한 분은 교회 집사님 댁을 저희들이 방문해서 도와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간 교회 권사님 가정인데 상당히 집을 잘 지은 그런 곳이었는데 방이 4개나 되는 큰 집이었는데 전체가 침수되었습니다. 냉장고에 그때 흙이 그대로 쌓이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당이 넓고 그 마당에 예쁜 꽃들도 있고 식물들도 많은데 그 모든 식물들이 아직도 흙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한 것은 그릇을 씻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물속에 며칠 동안 잠겨 있었기 때문에 가전제품이나 집의 도구들은 전부 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것이고 쓸 수 있는 것은 딱딱한 그릇과 그런 가재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씻고 정리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마을이 다 씻은 다음에 저희들이 소쿠리에 담아서 햇볕에 말리기 위해서 밖에 내놨는데 얼마나 많은 양이었는지 이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또 벽에 남아있는 이 벽지들을 다 긁어내야 다시 도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뻘들이 많이 와서 이런 이 바로 집 옆에 있는 창고인데요. 창고 내부도 있고 외부도 있고 옆에도 창고가 있는데 그 전체가 다 물에 잠기고 뻘들이 많이 굳어 있어서 그거를 다시 씻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팀들은 가셔서 어느 교회 집사님 그 가정에 있는 가재 도구들을 씻고 정리하는 일들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가신 분들 같이 촬영을 하였습니다. 봉사하는 날 무척 더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땀에 다 젖었어요. 그리고 설거지 하시는 분들은 또 온몸이 또 물에 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연락해 주셨습니다. 외국 땅에서 와서 이 땅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의 모습을 방송을 통해 보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셔서 저에게 어떻게 도우면 좋겠는지 방법을 알아다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런 데 더 마음을 많이 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겠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우는 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삶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과부가 등장합니다. 젊어서 온자 되었습니다. 아들 하나를 기르며 살았습니다. 그 아들은 혼자 남겨져 있는 그 어머니에게 삶의 이유고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장성했습니다. 어느 날 죽게 되었습니다. 청년으로 장성한 그 아들이 시신이 되어서 사람들 어깨에 올려져서 장례가 치러지는 그때 엄마는 그 장례 뒤를 따라가며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 그 과부를 향해서 울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품으로 다시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울고 있는 과부를 위로하시고 그녀의 삶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죽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빠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깊은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장례 지나고 4일 후에 늦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자 그 두 자매는 또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 그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셨음을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울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만 우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어른이 되고 장성한 사람이 되면 울 일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때로는 답답해서 웁니다. 때때로는 억울해서 울고, 때때로는 외로워서 울고, 때때로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혼자 울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우는 자들과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우는 자들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혼자 남겨져서 골방에서 우실 때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울어주시고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울었습니다. 종살이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울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들도 울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전반절을 프린트물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고통하는 걸 보셨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 출애굽의 역사가 있기 전에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7절 프린트물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여러분 성경을 최근에 출애굽기 읽으셨죠? 출애굽 역사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첨난 것이 죽음을 당하는 장자의 죽음이 있고 난 다음에 출애굽의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 죽음의 천사가 방문하는 곳마다 첨난 것이 다 죽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슬초에 그 피를 묻혀서 들어가는 출입구 양쪽에 있는 문 설주에 바르고 위에 있는 문 임방에 바르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가정은 죽음을 면하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 양의 사건이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멀리 서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 어린 양은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신학적인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이 의미하는 것은 누군가 죽임을 대신 당했다는 의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은 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 죽는 것입니다. 처음 난 장자, 사람의 집뿐만 아니라 가축의 처음 난 것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을 잡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희생시키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임방과 설주에 바를 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장자도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어야 마땅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구원하시는 방법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것이었다.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느 춥고 비가 많이 오는 겨울날 강원도 어느 산골에 부자가 방문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나이가 많고 하얀 피부의 백인이었고 그 아들은 우리와 같은 피부색을 가진 한국 출신의 미국인 청년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이었습니다. 장교로 군인에 참여한 그는 하루는 지프차를 운전하면서 강원도 어느 산골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동이 꺼지게 되었습니다. 다리 근처에서 시동이 꺼지게 되자 그는 무전을 쳐서 도와달라고 연락을 해놓고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리 아래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따라 다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벌거벗은 젊은 여인의 품에 아이가 안겨 있었고 그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옷으로 칭칭 감긴 채 엄마의 품에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얼어서 죽음을 맞이한 상태였습니다. 장교는 어렵지 않게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추운 밤이 찾아오고 아이가 추위 가운데 떨 때 엄마는 자신의 옷을 하나씩 벗어서 아이를 감싸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품에 안은 채로 엄마는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연히 장교가 그곳에서 차가 멈추게 되고 그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장교는 그 아이를 데리고 자기의 양자 삼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돌무더기로 묻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장성하게 되고 자기 엄마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다시 한국으로 와서 그곳을 찾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억 가운데 알려준 초라한 무덤을 보고 아들은 다가갔습니다.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 무덤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목 놓아 외쳤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희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월절 어린 양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살 수 있었습니다.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6월절 어린 양은 믿고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것을 문의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말을 듣고 순종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1년 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에 임방과 설주에 바른 사람은 구원을 받았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의 임방과 설주에 바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도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순종을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은 그 피가 구원의 표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에 내려왔습니다. 각 가정을 방문하며 처음 난 모든 것에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렇게 집을 지나가다가 문 앞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건너갔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어로는 pass over입니다. pass, 지나간다는 뜻이고요. over, 위로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죽음의 사자가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문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처음 난 것은 다 칼로 멸해야 되는데 그 피를 보면 그 문을 위로 넘어서 지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pass over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문에 발려져 있었던 어린 양의 피는 구원의 표징이었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말씀에 순종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이미 어린 양이 희생당한 가정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문 임방에 발려져 있었던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에 발려져 있는 어린 양의 피는 구원받은 것의 표징이었다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표징, 어떤 표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어릴 때 맞기 싫었던 주사가 불주사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맞아 보셨습니까? 혹시 어깨를 만져보면 그 표시가 아직도 있으신가요? 네, 여기서 이제 세대차를 느낄 수 있어요. 어깨를 만져서 불주사 표시가 그대로 있는 분은 옛날 분들이시고 1993년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깨 표시가 없습니다. 대신 보면 18개의 표시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못 믿는 분들도 한 2분 계시네요. 우리 여기 자네들도 보여달라고 해보시죠. 하면 93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우리나라에는 그 다음에는 접종 방법을 바꿔서 이렇게 조그마한 표시가 18개가 찍히게 돼 있어요. 이러나 저러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결핵균을 집어넣은 거예요. 불주사는 사실은 결핵균을 조금 담아서 어깨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럼 불주사는 맞을 때도 아프지만 맞고 나면 부어 오르게 돼 있고 가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흉터가 평생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보기는 좀 그렇지만 결핵균을 막아주게 된다는, 우리가 그 예방주사를 맞았다는 표시가 바로 그 불주사의 표시이고 흔적입니다. 바울의 몸에도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흔적이었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의 몸에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흔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 크리스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옷이 벗겨진 채로 모질게 매를 맞았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몸이 찢어지고 다시 아물면서 남은 상처였습니다. 그것을 그는 예수의 흔적이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흔적이었습니다. 내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흔적이었습니다.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의 찬양으로 매주 부르는 찬송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구원의 흔적이 남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에 묻어있는 그것이 구원의 표시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과 봉사의 흔적이 남는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를 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는 자들의 이웃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우는 자들을 위로하셨던 어린 양 주님을 따라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남는 가정,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인생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